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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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1절에서 10절. 영원히 기념해야 할 일, 어떠한 일일까요?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6월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 199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에 새천년을 앞에 두고 한 주간 동안 입산 기도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20세기를 이제 마감하고 1999년이었으니까 새로운 21세기를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싶은 생각에서 힘이 들었지만 입산 기도를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산에 올라가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했고 또한 한국교회가 민족을 구원하고 새 시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힘써 기도했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또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해요. 열심히 기도한 분 중에 잠깐 꿈을 꾸게 잠깐 잠이 드셨나 보죠.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기념 접시 하나를 건네주셨다네요. 그 접시에 무엇인가 써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독을 할 수 없었대요. 얼마 후에 다시 그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내게 다가와 친절하게 접시에 새겨진 글씨를 또한 해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글씨의 내용은 그가 너를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셨다고 하네요. 꿈이었지만 아주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으로 인해 즐거워하신다고 생각하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지니고 새해를 맞았다고 합니다. 잠시 꿈에서 깬 자신에게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앞서더랍니다. 내가 꾼 꿈을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꿈처럼 완전한 수준에 계시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았고 생시처럼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꾼 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로 인해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과 의무를 느끼게 되셨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허황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꿈 무슨 꿈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다는 거 좋은 뜻이죠. 그 꿈 이후로 자신은 꿈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후기를 지금 봤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꿈으로 기억에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의 묵상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있어 출애굽 사건은 자신의 민족을 존재할 수 있게 한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만일 출애굽이 없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름 없는 민족으로 소수민족으로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사라져버린 아주 비참한 그 민족에 불과했을 것인데 그러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약속의 민족이 된 거죠. 언약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히 기념해야 할 일이었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1절부터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출애굽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있었죠. 특별히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한국 기독교 초기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독립운동이 밑거름이 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이 귀한 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죠.
출애굽을 위해 어린 양이 죽었어요.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 명령하시죠. 이 명령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모세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죠. 9개의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도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고 거부를 합니다. 많은 재앙을 거듭해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쉽게 변하지를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는데 바로 온 애굽의 장자와 생축이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잡게 한 거예요. 여기서 흠없는 어린 양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아직 사람의 손에 이용되지 않은 순결한 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 새끼를 낳지 않았으며 사람에게 이용되지 않은 그런 양을 가리키죠. 또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직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낳게 된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동정녀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를 일컫는 말이죠. 물론 결혼한 그 여인이라고 해서 흠이 생겼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은 어머니는 동정녀의 몸이어야 한다. 이처럼 사람 위에 더럽혀진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정함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고 물두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이후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부정한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결코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흠없는 어린 양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다라는 것.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이스라엘 집의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애굽을 뒤덮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다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넘어갈 유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해야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출애굽 백성을 위해서 희생했듯이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것이다. 훗날 파병을 위한 훈련 중에 중대장이었던 강제구 소령은 월남 파병을 위해서 이 훈련 중에 계시던 중대장이었던 강제구 소령은 수류탄으로 전 중대원이 몰살당할 위기에 자기 몸을 던져 날아오는 수류탄을 끌어안고 산화함으로 모든 중대원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자기 부하들을 위해 희생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을 들여 전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이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로 양을 문 좌우 그 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나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이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 흘리도록 한 것이죠. 결국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 본래 인간은 죄로 인해 죽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인간의 죄성을 지속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가르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죄함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죄를 시험받기 위해 흘려야 할 피는 누구의 피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위해 흘렸던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피를 흘려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의지,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이러한 계획은 이미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발견이 됩니다. 특히 아담이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시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었다는 의미는 아담을 위해 한 생명이 대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표한 것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3절이죠. 기독교가 최초의 한국에 전래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기독교에는 모두가 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습관이 있다는 큰 오해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적 희생을 마치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내면적으로 같이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저 겉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죄의 은총을 내 생명처럼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출애굽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먹고 그 피를 그들의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랐어요. 언뜻 이와 같은 행동은 주술적이고 미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예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한 이 일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예시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를 그대로 바른 것입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집에는 머무르지 않았다. 온 애굽성 안에 장자들의 죽음과 생축들의 떼죽음으로 큰 통곡소리가 그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집은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평안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의 계속된 진노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계속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는 죽은 황태자를 끌어안고 대성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대제국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라 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결국 온 이스라엘이 빨리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죠. 너희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자비를 구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떠나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할 때 그것들을 요구대로 온갖 폐물과 의복을 다 내어줍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드디어 온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출발 명령이 내려졌고 그 명령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대행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짓고 약속과 희망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죄악의 땅, 노예의 땅, 통곡의 땅, 또한 죽음의 땅을 떠나 영광스러운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할 때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예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 중에 가장 처음 행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베푸신 기적이죠. 포도주 사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통해 포도주가 모두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하인에게 명령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들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는 채 예수의 말씀대로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예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시죠. 놀라운 것은 그 하인들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항아리에 채워진 것이 물인지를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물이 변화해 최고 상품의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 잔치는 처음보다 더욱 기쁨이 가득 찬 잔치가 되었다. 이처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만 순종이 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살아 일어난다는 것. 오늘은 일본 제국주의 연합군에 의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기도 한데 그날 우리 민족의 만세 삼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이었지만 일본에서는 패망과 굴욕의 손이었죠. 3.1운동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런 일본이 56년이라는 오늘 다시 군국주의가 부활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우리를 36년이나 강정하면서 비인간적 폭력을 자행하고도 그것을 미워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시위에 의해서 다시 동북아의 평화가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기도 했어요. 지나간 10여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 우리는 과거 일본의 죄악성을 온 세상에 일깨우고 그들의 회개를 부르짖고 남북의 협력과 하나됨을 통하여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장소 앞에 기념관 앞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런 그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주어 그 피로 해감을 받았듯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를 대대에 기념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조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